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도님 올해는 잘 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예,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올해 우리 부흥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무슨 부흥? 마지막 감사부. 여러분, 감사가 대단한 게 아니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아침에 이렇게 창문 밖을 보니까 까치 한 마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벚나무가 있는데 겨울이니까 이파리 없지 않습니까? 까치가 어느 가지가 약한가 살피면서 작고 약한 가지를 가서 쪼면서 이 가지를 물어다가 높은 데로 나르더라고. 이제 암컷인지 수컷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새봄이 되면 아름다운 짝을 만나겠죠. 그리고 그들의 둥지에는 아름다운 후대가 태어나겠죠. 그것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거룩한 노동을 하는 까치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대단한 거냐? 저 하찮은 미물도 그의 아름다운 보금자를 위해서 거룩한 노동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저는 교회를 걸어오면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거룩한 노동, 거룩한 헌신을 하도록 비천한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침을 오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를 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성도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앞에 부분에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호련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하는 그 신비한 광경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 신비한 광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항월경에 빠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산 밑에 내려왔습니다. 산 밑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어떤 아버지 한 분이 선생님, 내 아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물만 보면 넘어지고 불만 보면 그 속에 뛰어들고 넘어지는 귀신 들려서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선생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선생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랬느냐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속에 귀신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준 이야기죠. 어린아이 때부터 그 아이가 문제 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인생이 어릴 때부터 문제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왔더니 예수님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선생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버지 언어를 수정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그래서 바로 알아들었어요. 선생님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그 아이는 몸부림치면서 넘어졌죠. 죽은 것처럼 돼요. 귀신에게 붙잡혀 살았다가요, 귀신이 주는 힘 가지고 살았다가요, 귀신 떠나면 죽는 것처럼 한동안은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서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그런데요, 우리를 왜 못 고쳤습니까? 제자들의 이제 고민은 그거죠. 왜 우리를 못 고쳤습니까? 전에 우리가 70인 전도 나갔을 때 고쳤잖아요. 근데 지금 왜 못 고쳤어요? 29절에서 좀 명확하게 말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의 기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아버지에게서는 그 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내가 어릴 때부터 문제가 와서 나이가 다 먹을 때까지 고통받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발작하고 넘어지는 이 아이의 문제는 지금 간질 문제거든요. 저는 불황인들하고 살면서 간질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들의 정체가 귀신 들렸다는 걸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불만 보면 거기 뛰어들어가고 물만 보면 넘어지는. 저는 그래서 불황인들하고 살면서 많이 봤어요, 관절한 자들. 나중에는 완전히 그 모든 의식이 다 점령당해버리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 귀신 들린 문제나 정신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저는 이 불황인 사회 그걸 딱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창세기 3장을 이해하면서부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어요.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알게 됐어요. 이런 영적인 질병이 있는가 하면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갈수록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아이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젊은이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늙은이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또 육신적인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환경의 질병, 아무리 노력해도 도움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부부간의 갈등, 가정간의 갈등,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적 갈등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질병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황홀한 변화산에 계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사시면 되는데 왜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도 알지 못한, 알 수 없는 질병, 가난, 저주에 너무너무 고통받는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아이는 고침을 받고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지고 인생의 묶임에서, 인생의 속박에서 풀려난 것처럼 오늘 이 땅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 세상은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함에서 풀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상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노트를 기록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윤선희 권사님이 이제 사역자 모임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우리 홍서희 집사님과 같이 직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죠, 직장, 같은 직장 동료인데 아들이 밖을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들이 폐쇄되고 청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만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집안 오픈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아들이 알아듣고 점점점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이 전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윤선희 권사님, 우리 홍선희 집사님이, 나는 명확하게 뭔 그 장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공간대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어느 공간을 우리 집 권사님이 돈을 지급하고 공간을 대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2시간씩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 그분들이 대여를 해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반대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돈을 지급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헌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잡다. 남을 위해서 내가 돈을 지급하고 남들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는 이 거룩한 수고, 거룩한 헌신, 나는 예수님교회 목사로서 그런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보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그 돈을 지급하고 장소를 대해서 그들을, 그 가족을 만나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상담하며 말씀을 치유해서 그 가정과 그 자녀, 그 젊은이가 회복된다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노동, 거룩한 수고, 거룩한 헌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따릅시다 마땅하게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치유됐어요. 예수님 그곳에 오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봉을 일으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한마디의 말이 지금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말, 이 아버지의 지금 이 가정에 여러분요, 이 가정에 문제 왔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가정이 뭔가 꼬이고 어둡고 힘든 집안의 특징은 이 가족 구성원들의 언어가 거의가 부정적이고 뭔가 비판적이고 거의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언어에서 22절에 오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나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별로 반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지금 언어는 뭡니까? 확신 없는 언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자녀들을 기를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을 웬만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지금 이 아버지의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그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무의식 중에 나타나거든요. 이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난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에이 그래 네가 해라 그러면서 난 가버렸을 것 같아.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언어를 교정시켜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언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는데 여전히 언어는 부정적이고 지옥의 언어를 쓰고 마귀의 언어를 쓰고 있다. 그 인생은 파괴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땅 북쪽이거든요. 예수님 주 무대 활동이 북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귀신 들린 자 고침받더라, 병든 자가 나은데더라,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썩 좋은 신뢰의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뢰가 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뭘 하면 이게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불분명해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언어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현장에서요, 이 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근데 지금 이 가정에 문제가 뭔가를 지금 예수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언어가 너무나 불분명하고 뭔지도 모르겠고 뭐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인지 안 믿는다는 얘기인지 뭐 이런 언어를 분명히 뭐 하나님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가 쓰는 모든 언행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처럼 행하니까 자녀들의 상태는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고통받고 그 가정 전체가 고통을 받는 지금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요, 나면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너무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늘 왼수야 뒤져버려라,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니까 늘 아프니까. 물론 그럼 거기에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냐?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죠. 저는 겨울 되면, 지금도 겨울 되면 제가 다 열을 안고 어지럽고 잘 아프니까 자다가 이제 많이 토하고 이러면 허기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른 사람이. 그러면 어머니가 나가가지고요, 누룽지를 뭡니까 가마솥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동치미 국물하고 이제 또 먹으라고 쳐먹으라고 갖다 놓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그 동치미가. 그래서 그 동치미 맛을 한번 느껴보려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세상에서 그 어머니가 겨울에 그 장과에 가서 떠다가 주셨던 그 동치미하고 그 밤중에 주무시다가 나가서 누룽지를 긁어서 그 푹푹 끓여가지고 해줬던 그 맛을 이제 천국 가서나 우리 어머니 만나야 먹겠죠?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아유 엔수야 뒤져버려라, 너무 늘 아프다 그랬으니까. 그런 우리 아버지 술 잡수면 상처받은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상처들이요 이렇게 있어요. 그 상처받은 어느 가시 같은 말들이 내 인생에도 그냥 돋쳐 나오더라고요. 이것들이. 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 몰라요. 여러분, 확신 없는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언어가 이미 확신이 없다. 무엇을 해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자녀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나는 믿음의 결과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 그 사람 믿음 뭐 교회 신앙 좋다, 결론을 보면요, 그 사람 언어를 들어보면 알아요.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서 얼마나 믿음의 말이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의 입술에 성경적인 믿음의 말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게 하느냐. 근데 우리의 현실은 아이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릴 때부터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면서부터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거죠. 딴 것들이 너무너무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공부 잘해도 실패해요, 성공해도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 되는 거예요. 리셋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만큼 내 인생이 새롭게 리셋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내 언어에서 리셋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성경 많이 읽었다, 기도 많이 한다, 뭘로 나타나냐? 언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암만 교회 가고 나 목사예요, 내 뭐 장로예요, 권사예요, 나 목자예요, 나 구역자예요,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 언행 속에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릴 때 믿음의 말을 담겨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도 똑같아요. 가정에 똑같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는, 이 아버지가 생각 없이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파괴해버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많이 읽으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뭘 먹느냐, 우리 영은 뭘 먹느냐?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힘이 나오죠. 마귀가 주는 것 계속 먹으면요 마귀가 주는 것이 나와요. 뭘로 보느냐? 우리 입을 통해서 알아. 그래서 예수님은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들어가는 거, 똥 묻은 거 먹는 거 그거 안 더럽다는 거예요. 손 안 씻고 먹는 거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늘날 이 아버지의 확신 없는 이 말, 그래서 고통을 불러왔던 원인은 이 아버지의 말이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됩니까? 내 입술을 뭐가 주장하느냐? 마귀는 우리의 입술에 자꾸 부정적인 거, 파괴적인 언어, 안 되는 언어, 확신 없는 언어, 소망 없는 언어, 이거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똑같습니다. 나도 절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짜증나 뭐 이런, 짜증이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만은 그런 비슷한 말들을,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치면서 일기 이제 꼭 이렇게 감사일을 써오면요 하루를 보게 되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내가 행복했냐? 안 행복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뭐 할 때 행복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 사람이 예스 할 때 일어났어요. 뭐 요즘 뭐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불신자도요 시크릿 이런 말 알거든요. 우주의 힘을 끌어들인다 말하면서 뭐 우리가 하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문설주에 발랐는데 어떻게 재앙이 넘어갑니까?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넘어가게 만들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올해 여러분의 산업을 하든지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미래를 갈 때 세상은 늘 불안정합니다. 그것 보면 죽어요.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속리 않고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거듭나게 만들고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만드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세상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절히 그 구원자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우리가 뭡니까?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이름을 기다리고 있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은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은 거의가 믿음이 없는 말이 있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킬 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뭐가 되죠? 그럼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평생 못해요. 귀신과 함께 뒹굴어야 돼요.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귀신과 함께 뒹굴다 끝나겠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확신 있는 언어를 쓰십시오. 저는 영화 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어요. 심리학을 공부할 때 드라마를 보면 여러 사람의 심리를 한 장면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영화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많이 봐요. 좋은 집안 안에서 공부도 했고 성공한 남편도 만났고 근데 결국은 본인은 과거에 비해서 몸부림치다가 암 걸려 죽어.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은 딱 보면 뭐냐면요. 상처에 비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거래요. 그렇게 인생 끝나버려요. 거의가 스토리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누가 이게 그 드라마 마지막을 보냐면요. 심리학자들이 봐요. 심리학을 입혀요. 음악도 입히지만 심리학을 입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 일기를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하루 일기 한번 써보세요.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지,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는지, 왜 얼굴에는 근심 염려가 가득한지. 여러분 올 1년 살아가면서 아니면 여러분 평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소망 있는 인생 살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리셋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을 불러오는 언어 쓰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요. 죄를 버리라고 말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말은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이 아버지의 언어 차이,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언어 차이. 제가 자꾸 한동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부산에 가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연설을 계속 들어봐요. 그 부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부산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언어 코칭을 많이 받았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한 번도 이렇게 부정적인, 남을 비판하고 있는데도
부정적 관점에서 하나더만요. 그 언어 코칭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분은 보니까 예수 믿는 분 같지는 않아요. 나라도 찍어주고 싶더라고. 뭐 우리 동네 나온지 안 왔나 모르겠지만요.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한 희망의 말을 하는 그 사람 찍고 싶지, 뭐가 남 자꾸 네가티브 하는 사람은 못 찍고 싶겠어요. 그만큼 말의 언약, 여기는 중요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한 사람은 할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우리 아들 한번 살려주세요. 이 말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뭐 목사가 됐다, 뭐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고요, 또 장로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권사가 가정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끝나늘까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굉장히 그 신뢰를 주는 언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나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나를 보고 희망의 말을 해주고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건 그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담겨서 누구에게 말을 건넸을 때요,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자녀 똑같습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연도를 자랑할 것도 없고 교단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 믿는 근거를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한마디가 그 아들을 완전히 절망해서 완전히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세요? 예수 믿는 건 뭐냐?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 될 것이다, 뭐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신 그분,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면 원수가 우리 인생에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언어가 수정됐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바로 언어가 수정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언어를 수정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 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아무리 믿어도 내 언어가 확신이 없고 내 언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언어 쓰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은 그냥 운명이 보이는 거죠. 제가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단들이 그 사람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더만요. 그건 뭐냐니까 언어를 통제해요. 언어를 통제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언어만 쓰게 만들어요. 다른 언어를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그 언어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사람들 보니까요, 밖에 다른 걸 몰라요.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미혹되고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세뇌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언어는요, 뇌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말 잘하는 아이들이요, 뇌가 빨리 발달을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우리 뇌도 우리 영적 반응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뇌를 자극하면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이 바뀌면 인생 바뀌게 되어 있다. 내가 언어가 부정되면 인생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만일에 여러분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10번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10번만 큰 소리를 외친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아유 나 오늘 어떡하지, 문제 있는데 그 새끼를 어떻게 하지 이러고 나갔다. 여러분 인생 완전 그날은 완전 죽치는 거야. 그 새끼가 아니고요, 그 새끼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것이다. 고백하고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이 진로도 그래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인생은 성적순위 아니요. 학교만 끝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공부 못하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죠. 기본도 안 되면 안 되지. 결국은 인생은 믿음의 사이즈만큼 살다 가는 것입니다. 직분의 사이즈만큼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이즈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언어를 수정하세요. 언어를 교정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교정시켜준 게, 이 아버지 그래도 센스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이 아버지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이 언제라냐? 믿음의 말이 나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 올해 학교하겠다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사막의 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 인생의 미래 청사진이 없어요. 거기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늘 부정을 우리 입술에 올려놓습니다. 가정에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면, 믿음 없는 말이 흐르면 그 가정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늘 부정적인 사람, 뭐가 같이 만나면 힘들잖아요.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뭐가 소망있고 재미있어, 그럼 만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자기 속에 든 걸 말하거든요. 들어있는 거. 믿음을 담아서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 사람이 뭘 결정, 말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는 믿음을 일으키는 말을 하리라.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하리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쫄아서 좀 하는 말이에요. 슬그머니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 29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회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지금 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늘 특별히 세 사람 데리고 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못 깨달았어요. 언제까지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잡혀갈 때까지 졸고 앉았고 주무시고 앉았고 못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셔버리고 부활 사건을 본 이후에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는 말이 가정에 고통 불러왔던 것을 말씀하셨고, 이 제자들의 문제, 왜 우리는 못 고쳤지? 옛날에는 고쳤지. 옛날에 기도했거든. 왜 지금 못 고쳤지?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감리교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교회에 탐방을 갔대요. 탐방을 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갔더니 성도들이 찬양을 엄청 오래 하더라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주일 예배를 갔는데 그렇게 뜨겁게 하더래요. 근데 그 교회는 뭐가 생동감 있고 엄청나더래요. 그래서 시카고에 가서, 이제 당연히 미국 교회죠. 미국 감리교회를 갔대요. 어마어마한 전통적인 교회를 지어놨는데 공기가 다르더래. 쎄한 공기가 다르더래. 성도들이 예배 오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더더욱 그 교회는 이미 기도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미국 감리교회가 쇠락해가는 모습. 이미 그 교회는 찬양도 없고 딱 전통적 찬양 몇 곡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그리고 이미 기도가 끝났더라.
그러면서 그 교회가 쇠락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부흥하는 데와 쇠락하는 두 곳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우리는 18세기 미국 청교도 거장이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 정말 우리 기독교사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는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그래서 부흥 시대를 일으킨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거든요.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한 3만 명 그 교회에 모였을 때 주일 가면 한 3만 명 모이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탐방을 오는 분들을 주일 예배 광경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를 데리고 내려가서 지하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영적인 원동력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원동력은 외적으로 모이는 데 있지 않고 목사의 설교에 있지 않고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물론 이 지금 스펄전 목사님 교회는 쇠락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에 이미 쇠락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를 왜 저 귀신 들린 자는 못 고쳤을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고 지금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나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다 이것 보고 있다고. 이것 보고 있다고. 나는 이것 보고 성도가 기도를 잘할 성도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손수건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휴대폰 보고 있다고. 왜 성도가 기도해야 될까요? 모여서. 여러분, 내 혼자 있으면 그렇구나 그걸로 많이 끝나요. 몇 마디 중얼중얼 하다 말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아버지 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선포 자체가 기도예요. 지금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로 행동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거 집에서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거의 못할 겁니다. 중얼중얼 하다가, 아니 물론 성도의 신앙의 차이는 다 달라요. 신앙의 차이는 다 다릅니다. 집에서 혼자 방에서 기도하다가도 뭐 성령이 불이 임하고 다양하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또 왜 성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요 확실하게 네 가지가 달라져요. 이건 저는 제가 경험한 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말이 달라져요. 이번 주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우리 한국의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TV를 봐도 경제인들 뭐 이런 자꾸 관심하고 보게 되고, 이 말, 우리 말이 달라. 여러분, 기도하면 말이 달라진다. 어떻게 말을 바꿔? 기도하면 말이 달라져요.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의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안 바뀌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회의를 잘 싫어해요. 다른 때는 뭐 믿음 있는 척해도 회의하면요 그 사람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회의 제일, 특히 뭐 당회 뭡니다 또 뭐 재직회, 저도 별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지면서, 그 선한 목자 교회 목사님, 이분은 성자 같은 분이잖아요. 교회 지면서 너무 힘든 게 회의였다, 그 얘기, 그 고백을 하더만요. 재직회 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생각 없는 말들을 막 하니까, 자기 감정이 말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직회를 하려면 1시간을 하려면 1시간 다 기도하고 와라. 1시간 기도 안 하고 온 분은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 1시간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말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왜 그러면 지 감정대로 하거든요. 지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게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도 몰라요. 그만큼. 그래서 목사님들은 재직회 회의하고 이런 거 잘 안 좋아해요. 목사들은 뭐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회의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교회는 믿음의 말이 나와야 가능하거든. 어제 싱가포르에 있는 선교사님이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성도 얼마 안 돼요. 그 교회가 몇 명. 그리고 청년들이 자라서 한 10명 정도 이들이 집사가 됐는데,
헌금을 제대로 하는 청년들이 5손가락 미만. 근데 그들이 이제 밑에 자라서 올라온 30대 집사들은 성도 얼마 안 되는데 올해 한 2억 정도가 나왔대요. 근데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는 3억 몇천 그러니까 2억 얼마에서 3억 몇천 올렸다는 지금 뭡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재직할 때 보니까 젊은 집사들이 얼굴이 심각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성사님이 하는 말이 올해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나는 감사한 게 그 선교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아유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가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은 언제 나오냐? 기도할 때 나와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교회 일한다? 현실을 보고 다 말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없죠. 가정도 똑같아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언제는 고쳤는데 언제는 못 고치는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섬길 때는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강을 여시는 것을 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의 증인이에요. 예. 그 다음에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은혜가 달라져. 참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요 은혜가 충만해. 그 사람 쳐다보면 해같이 빛나. 근데 기도 안 한다? 심각해. 너무 어려워 보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 아주 좋아하는 성경 같이 한번 갑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어려웠던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던 이 초대교회가 정말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다 주님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뭐 업다운이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심한지 몰라. 업다운이 너무너무 심해. 뭐 조금 좋으면 뭐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저기 막 업됐다가 또 저기 막 엎어졌다가 업다운이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늘 뛰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이러한 늘 뛰는 마음을 생각을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 필요한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속의 것들을 토해내잖아요. 이걸 토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째는 영적 눌림에서 완전히 영적 눌림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담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게 상담사가 하는 말이에요. 상담이 왜 어렵냐? 말 안 하거든. 자기 속에 꽁꽁 누르고 말 안 하거든. 그 사람이 자기 속의 것을 토해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치유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원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죠. 나중에는 뭐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 평정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속사정을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슬픕니다. 나는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면요 내 영적 눌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내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회복을 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는 그러한 시간을 배려하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금요 기도에 함께 나와서 부르짖고 여러분의 모든 경제로는 묶여있고 정신적으로 묶여있고 질병으로 묶여있고 가난에 억눌린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풀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해져요. 담력이 일어나요. 지혜가 회복이 돼요. 그다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일어나요. 내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안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수십 년이 교회를 다녀도 되어지지가 않죠.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그의 가정의 모든 저주를 몰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는 말 한마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한마디, 우리의 선포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시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세 가지가 분명히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영적 눌림이 풀어졌기 때문에, 가정 안에 엄마가 아버지가 늘 영적 눌림 속에 있다. 그 가정이 무슨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죠. 기도하면 현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훌륭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별 볼 일 없지만 상처받고 병들고 가난했던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밑에 한 3개를 제가 이름을 선포하도록 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말을 하리라.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하고 말할 때 이거 주님이 원하는 건가? 그렇게 말하죠. 특히 남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할 때 주님이 원하는 건가? 내 산업이나 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 주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주님이 원하는 말이라면 목숨 걸고 하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